아멘. 저희가 마태복음 17장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은 1월 19일 마태복음은 49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나누게 됩니다. 17장에서 저희가 1절에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변화하시는 산에 데리고 갔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광채가 나시며 얼굴이 휘어지고 옷이 휘어지는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까지 대동하여서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퍼포먼스보다는 실적과 성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장면 자체는 너무나 훌륭한 성과 혹은 퍼포먼스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인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것은 다분히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의 내면을 살피기 위한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히려 강조하셨죠.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 무상이며 덧없음과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만의 유일한 메시지,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오리이다라고 하니까 왜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아주 친절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어져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창조주, 참 기독교가 가진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이라서 지난주에 요한복음과 조금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로고스입니다. 우주의 시작, 우주를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심, 진리 자체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 사르코스라고 합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히 여겨지고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설명해주는 너무나 명백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화려함, 잘됨, 부귀영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이 신비에서 오는 영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광,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 다른 모든 가르침에서는 신이, 권위자가, 대표자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부려먹고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상을 주고 벌을 줘서 결국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들은 다 피조물을 부려먹고 겁을 주고 혹은 상을 준다는 명목하에 자신이 모든 영광을 취합니다.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영광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내려오셨던 그 사건,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광의 놀라움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산에 올라갔던 3명과 예수님이 그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고 나서 이제 오늘 1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제 그들이 산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이 무리에게 다가갔을 때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지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아들의 문제가 있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또 근본적인 갈망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웰빙, 잘 사는 것, 잘 갖추고 있는 것. 또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홀빙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주 전체적인 존재, 뭔가 빠뜨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존재, 온전한 존재지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온전한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갈망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웰빙과 홀빙, 잘 사는 것, 온전한 존재로 사는 것을 당연히 바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버지도 아들의 삶에서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웰빙 혹은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은 화려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히들 웰빙이라고 하면 경제적 혹은 내 감성적 혹은 육신적인 건강함까지 잘 갖추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웰빙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온전한 존재, 홀빙까지는 아직 생각도 잘 못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그 지어진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 사는 것, 온전한 존재,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가치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 가치 중에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참 이상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의 역할과 특징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본체는 하나이십니다. 절대로 독단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장 배려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또 한 존재이신데 세 분으로 이루어진,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친밀히 잘 알고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배려하며 보호하며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영어로 selflessness인데요. 내가 없어짐 혹은 섬김, 희생,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각각의 것들이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정체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사랑의 속성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래서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 삼위일체에서 보여지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또 사랑으로 결론 지어지는 우리의 형상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라는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로 남겠습니까? 이 사랑의 원천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사랑의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이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죠. 자, 이것으로 사랑,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광스럽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는 그 마음과 상태를 성경에서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존재를 쏟아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배우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을 보며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러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한 인간적인 존재가 가장 극명하게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자기 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가진 이 현상적인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아들도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란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유명한 분을 찾아왔는데 그분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차에 더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수를 쓰지 못하자 그래도 스승이니까 뭔가 다를 것이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소연하면서 빌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반응,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아버지가 한 아들, 병든 아들, 아직 온전한 존재, 잘 사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개혁되어진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신 걸까요? 경노해서 독설을 쏟아 놓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같이 읽으셨고 또 많이 보셨던 문장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감정이 이입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제자들, 또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죠. 자, 이 말씀을 딱 하실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느낌은 어땠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감정으로 이입이 되십니까? 또 그런 감정을 찾아 우리의 실생활에 대입을 해서 적용할 때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또 더불어 능력도 없는 이 제자들, 그죠?
믿음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없는 제자들. 자, 그 제자들 안에 우리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시고 혼내는 장면으로 이해할 때가 꽤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대번에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패역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불어 그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같이 있기 싫어하시는데 인내심을 발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또 꾸역꾸역 참아주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좋은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먼저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죄를 대하실 때 감정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삐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답답해 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감정으로, 좋은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야, 너 잘못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질책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 그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셨던 그 아름다움과 가치가 훼손될 때, 그 가치가 상처를 받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 그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인간이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학대를 당한다든지 인격적인 훼손을 당한다든지, 그럼 혹은 하나님의 형상다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반대로요, 여러분, 들판에서 사슴이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좀 징그럽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이 정글의 법칙이 잘못되었어, 뜯어 고쳐야 돼, 정글의 정치와 제도를 바꾸자, 그런 사람은 없죠. 그냥 보면서 잔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거 보면서 화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동일한 사람에게 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힘에 의해서 횡포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악한 상황 때문에 인간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형상이 어그러진 것을 보시며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할 때 어떤 병이 있다고 했죠? 간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질.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정신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간질병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어떤 번역에 보면 정신병자, 영어로 lunatic이라고 하는데요, lunatic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오늘 마태복음과 지금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단순한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7절까지가 우리 오늘 본문과 겹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좀 저희가 좀 다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서도 이것에 이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좀 교독해 볼까요? 보십시오. 22절 제가 읽을게요. 귀신이, 그렇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같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아이가 간질이라는 질병적인 현상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신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자신의 몸을 해하게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파괴적인 양상을 보였는데요. 단순히 간질 혹은 경련이라는 상태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물과 불에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러한 악한 영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런 생명을 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인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에서 세대는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체적인 무리를 뜻합니다. 믿음이 특별히 좀 더 작은 사람들 아니면 좀 더 많이 삐뚤어져서 패역한 몇 명의 사람들을 지칭하시면서 나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건가? 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데 나만 패역해서 나를 지적하시는 건가? 라고 찔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히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아주 제대로 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해 있다.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지금 상태가 믿음이 없는 모습이군요. 믿음이 없이 사는 패역한 모습이군요. 라는 하나님의 설명으로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야말로 정확한 우리 현실에서의 죄적인 상태를 표현해주는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되는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 관계, 죽음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죽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다. 아들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 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열심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그 웰빙, 홀빙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패역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있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대상들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었는데요. 오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오늘 본문하고 병행 구절이에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또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이놈의 베드로, 믿음도 없는 베드로야. 이 장모는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열병에 걸렸어?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열병을 꾸짖으심에 병이 떠나갔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어매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나서 이런 믿음 없는 놈들, 내가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할 걸 너희 몰랐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좀 보채주지 마라. 나 잠 좀 자자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아니면 바람을 꾸짖으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에 너희는 꾸지람을 들어야 돼. 너희는 혼나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희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그 세대를 책망하시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귀신을 책망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 악의 세력,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하여 꾸짖으시고 나무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 대부분의 권위자들, 권력자들은 혼내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다그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권위자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면, 절대자라고 하면 항상 지적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적인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만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 어린이 찬양,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하하하 웃으시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웃으신다니까요.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쟤는 왜 저렇게 저렇게 죄만 짓고 저렇게 사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회복될 그 온전한 홀빙, 웰빙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열정과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며 기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아주 재밌는 구절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죠?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아주 유명한 장면 19절과 20절,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찔려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날 또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저 믿음만 있었으면 저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이놈은 감기쯤이야, 이놈은 암쯤이야,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고쳐지는 거 보니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네. 누구 겨자씨보다 조금 더 큰 믿음 가진 사람 없나? 그렇죠? 항상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비난을 받고 책망하는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하하하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없고 패역해 있어요. 자, 그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열받아요. 왜요? 이놈 귀신 때문에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주님, 왜 우리는 이게 안 고쳐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다그치시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어떻게 묶어서 이해를 하냐면, 제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과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을 좀 연결해서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돼요.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 이게 조건으로 나와 있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까?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를 이루려면 조건적으로 뭐가 두 개 있어야 돼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연결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선행 조건, 두 가지 뭡니까? 믿음과 기도. 적어도 겨자씨보다 좀 더 큰 믿음,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합쳐지면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요? 산도 옮기고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진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짓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병행 구절이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과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경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다다르면, 그러면 못할 것이 없다. 다 이루어낼 수 있다. 기적 그까이 거? 별것도 아니다. 다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반대적인 적용도 항상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들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인생에 막힌 것이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뭡니까? 믿음과 기도. 다 그렇게만 해석해요. 인생에 문제가 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해답은 믿음과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해결이 된다. 기도해서 생기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얼만큼 큰 믿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퍼포먼스의 결과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믿음의 수치가 4인 사람들은 감기 정도 낫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수치가 한 9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 암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빡세게 하고 더 극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금식 따라와야 되고요. 철야, 새벽기도, 천일기도는 물론입니다. 기본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을 더 보여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더 드려야 결국 산도 옮겨지고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나보다 더 큰 믿음, 나는 겨자씨보다 좀 더 작아서 안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수박만한 정도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지겠죠? 자, 그것을 마치 믿음이 수치가 나뉘는 것처럼 생각해서, 저 사람은 더 큰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더 좋은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를 고쳐주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꼴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믿음의 수치가 높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병자가 많고 그 교회 문제가 많다는 말은 믿음의 수치,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쭉 봐왔는데 믿음이 없어서 병을 고쳐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테스트 해가지고 더 큰 믿음 있는 사람만 골라서 선출해서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시험 보고 면접 봐서 고침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구별하셨습니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질에 따라 후보군을 따로 뽑으셨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수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치유를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수치화를 시킬 수 있거나 측량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기독교는 다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면서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적,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또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도 없었고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 아직은 작아 보이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더 키워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가장 큰 산, 이 죄의 결과를 이겨내는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도 해결을 받고 구원받고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사건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서 조건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과 그 열심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표현된 상태, 그런 상태를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크기나 기도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즉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가장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과 기도가 조건적으로 주어져서 그것을 이루어내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결과론적인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도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결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됨으로써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허무한 것이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가르침과 너무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르침은 항상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봐라,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정성을 들여봐라, 그러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하늘이 알아야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겠느냐, 네가 얼마나 열심을 보였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러고 나면 하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종교와 가르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존재를 다하셔서 우리를 먼저 섬기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믿어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커 보이는, 가장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과 떨어진 단절된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기도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된 결과,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내려고 힘써가며 좌절해가며 고통받고 있을 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조건으로서의 믿음,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의 결과가 바로 이 믿음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라는 그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죄를 이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해내야, 믿음을 더 가져야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더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더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과 어떤 조항과 어떤 시스템 안에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넉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바로 이 두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과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금 당부하십니다. 지금 산을 옮길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을,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못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혼쭐을 내줄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만 해석을 해왔는데, 자, 이 뒤에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믿음 테스트 시작. 자, 기도 누가 열심히 하나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가장 중요한지,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심으로 이 믿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건지, 이 기도라는 이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엇을 기반해서 형성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시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와, 산을 옮길 수 있어? 와, 모든 일이 가능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우리는 뭘 통과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니야, 이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너희가 열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너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나,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고, 그 살아난 너희가 가지게 될 결과가 믿음이요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버지가 간절히 원했던, 우리 안에 그 깊이 심겨져 있는 그 갈망,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그렇게 잘 사는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어지고 싶은 그 열망을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일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말씀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 근심했습니다. 아, 무슨 소리세요 지금? 무슨 기적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산 얘기하시다가 왜 또 갑자기 죽으신데, 왜 또 갑자기 고난 받으신데? 여러분,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이런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더 자신을 드러내주고 싶어 하시고, 더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하는 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세력을 미워하시며 꾸짖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더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또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안고 온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사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가 패역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그때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 기도의 분량에 따라 우리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먼저 이를 구원해 주시고 먼저 이 아들을 낫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원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뭘 잘해야 되지? 내가 뭘 더 드려야 되지? 내가 뭘 이루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더 칭찬받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결과로 너에게 믿음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라는 죄라는 거대한 산이 옮겨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의 열심과 애씀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도 대화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참 기적적인 시간입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더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섬기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그 자유함을 또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는 그 사랑과 영광의 단계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올 한 해 그 시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좋은 감정으로, 아니요 주님, 사실 저희가 너무나 왜곡된 그 죄의 선입관으로 인하여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게 봐주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나의 존재의 가치와 나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만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 그 일하심이 너무나 위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믿음과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의 권세 때문에 물에 불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고쳐주시고 먼저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날마다 예배하며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이 우리 삶에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회복된 모습을 먼저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로 동일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